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당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너무 말이 무거워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나, 권력을 위해서 사나, 쾌락을 위해서 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부드러운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문과 질문을 모아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그 소요리문답의 제1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허니문은 한 달간은 즐거운데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천국 간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가는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났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하트입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온 심장, 심장이 두근거리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소울입니다. 우리의 혼을 다하여, 사람이 넋이 나가고 혼이 빠졌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혼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원어대로 하면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혼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뜻은 마인드, 생각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상상 생각하죠. 오매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생각. 하나님을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힘 있으면 어디 무엇을 합니까? 힘이 넘칠 때 행하는 그것이 온 힘을, 스트렝스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야말로 바람이 빠진 풍선과 같이 살 길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인간인 고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먹고 인생이 행복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온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따뜻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겨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은즉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그것에 나온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외부적인 두려움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먹고 살 것이 걱정인 것이고,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거기에 찔려서 피가 흘리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죠. 절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소가 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부모님을 왜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꽃을 선물하는 것도 사랑이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그래도 쉽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결코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지킬지는 못할지라도 100%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그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럽과 세계를 휩쓸어서 작게는 2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이상이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독감으로 세계를 휩쓸어버린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와 같이 전염병이 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91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모든 다른 사람과 만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도 학대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왜 학대하고 매질을 합니까? 자기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열등의식이 가득 찬 것입니다. 나를 낳게 한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은 즉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식을 봐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그를 또한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왕 태어난 것을 어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어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지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을 모르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난 것을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 있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도 어둠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통과 좌절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간 사람은 더더욱 어두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두운 자화상이 아니라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두려워서 그를 피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광채나는 사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영혼이 되었은즉 어찌 어둠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많은 곡을 작사한 작사자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작사를 했는데 어릴 때 병을 앓아서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므로 내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명랑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괴팍하고 심술궂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늙은이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가까이 타고 싶어오는 상냥한 노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노년을 보냈느냐 하면 자기가 시각장애인일지라도 그것이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자기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볼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40장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그러면서 후렴에 나의 주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겠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지상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였지만 자기가 주님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보는 분이 예수님. 그 희망에 불타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볼 때는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생일 선물에 사가지고 와서 잠시 눈을 가리라고 그래 눈을 싹 뜨고 보면 아이 선물이 이렇게 쫙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크로스비 여사는 눈을 못 봐. 눈을 가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고 맑고 환한 자화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공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어릴 때 홈런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입니다. 이 미국 그 홈런왕이죠. 그런데 이 홈런왕이 공식 경기에서 714번의 홈런을 때렸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대단하고 홈런왕으로서 참 기쁨과 명예가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거에 반대된 실패의 역사는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우리가 가끔 야구 칠 때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하면 사실 타자의 모습을 잘 안 비춰줘야 돼. 그 타자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우리는 대개 투수편이 되어서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이 그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타자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베이브 루스가 1330번을 당했어요. 자기가 홈런 때린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스트라이크 아웃 당해서 어깨를 축 누리고 그냥 벤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홈런왕도 이 수많은 스트라가웃의 좌절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공의 자화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굶주리고 춥고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족하나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끼치니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그런 자존심과 자화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케네디가 어느 날 우주선 발사하는 그런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사실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청소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곳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저분한데 바나나 껍질에 그 연구원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우주선 연구하겠어요? 자기도 우주선 발사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감히 무시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을 하게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인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이 돼가지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넘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중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쥐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고기를 혹시 먹은 분은 신뢰가 됩니다만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같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같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전염병이 사람이기 때문에 옮습니다. 그런데 소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돼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다른 질병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읍에 있는 은과 금과 신할선 외투를 몰래 훔쳤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이 잘못했는데 다른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것을 밝혀서 아간을 책망할 때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행했느냐, 내가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가 욕심이 나서 훔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그 천막 안에 있던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과 또 아간의 소유가 되는 양떼와 소, 그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고, 거기에서 아골골짜 거기에 돌무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피해를 느끼고, 히틀러가 잘못하면 온 독일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잘못된 지도자는 온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인간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아브라함의 발자취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도 구원해 주시고,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축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담이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순종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도 잘 되고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타락하면 나 혼자 망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타락하면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그 타락한 사람이 낳는 자손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 소금이고 혼자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선량하면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탁하면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당선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코드 인사죠. 그런데 이 코드 인사를 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 할 수 없이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똑똑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변치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를 싫어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하고 정말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크리스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른 데 가서 뭐 잘나고 칭찬받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고 충성된 빛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도 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에게 생명의 그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사실 이제 노예로 가서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된 형들과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덜덜덜 떨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어서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2700여 년 전에 위대한 비전을 봅니다. 세상은 사자와 이리와 그야말로 표범이 연약한 양과 염소를 잡아먹고 독사가 사람을 물고 하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위대한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 어울려 사는 행복과 평화의 세계를 그려봅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오늘날 그야말로 오늘날과 같이 책이 많으면 그거 읽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런 책도 없는 시절에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름답고 평화의 위대한 환상을 이사야가 바라본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일이 있어도 그 평화의 이웃, 평화의 사회, 평화의 지구촌을 그려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온 이웃이 평화와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